오늘 살펴볼 히브리서 11장은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어떤 고난이나 핍박을 당해도 꿋꿋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믿음의 선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참 고통으로 밤을 하얗게 세워도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뒤를 따라간 믿음의 선조들, 그래서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지금 핍박 속에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으로 이겨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을 주목하면서 이들을 본받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죠. 우리가 늘 찬양하잖아요. 천국은 돈으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가고 믿음으로 간다,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그만큼 믿음이 중요한데 믿음은 우리에게 두 가지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제공해주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디즈니랜드를 세운 사람인데 그는 원래 이제 미키마우스, 도나ल्드 덕, 백설공주 같은 이런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어린이들을 동심의 세계로 이끈 사람이잖아요. 이 디즈니가 이제 말년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자기의 평생의 수건 사업으로 디즈니랜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아주 멋진 환상의 세계로 인도하고 싶어서 그 디즈니랜드를 직접 설계하고 이제 공사에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디즈니랜드를 완성하지 못하고 그냥 도중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계속해서 그 디즈니랜드가 지어져 가지고 이제 훨씬 후에 디즈니랜드가 완공되었는데 성대하게 완공식을 거행하는 날 그 공사 책임자가 축사하기를 우리 디즈니 선생님이 이렇게 멋진 디즈니랜드를 보지 못하고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 이런 요지에 이제 축사라고 이제 한 거예요. 축사가 끝난 다음에 이 디즈니의 부인이 이제 답사를 했는데 그 공사 책임자가 제 남편을 생각해서 이렇게 참 축사를 해준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마는 한 가지 잘못 말씀하신 것이 있어서 제가 덧붙이려고 합니다. 제 남편은 디즈니랜드를 못 보고 죽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 남편은 살아생전에 이미 봤습니다. 제 남편이 본 것을 현실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디즈니랜드입니다. 이런 또 요지에 축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의 그 아내죠. 참 둘 다 훌륭하잖아요. 디즈니는 믿음을 통해서 디즈니랜드의 실상을 봤고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디즈니가 젊었을 때 굉장히 가난했다고 그래요. 어린 딸이, 그래서 이 디즈니 어린 딸이 시궁창에서 놀고 있었는데 트럭이 그만 이렇게 지나가다가 물을 꽉 그냥 튀기고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어린이들을 진짜 안전한 곳에서 놀게 하리라, 이런 다짐을 했다는 거지요. 그 마음속에 이미 그 디즈니랜드라는 이러한 믿음, 이러한 꿈이 자리 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디즈니랜드를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이 그 보지 못하던, 지금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볼 수가 없었던 그 디즈니랜드의 증거가 되어줬던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본 그 디즈니랜드를 실상으로 현실로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의 바라는 바를 실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주는 힘이 그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우리 손에 쥐어주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보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무엇이겠어요? 그렇죠? 천국이죠, 천국. 천국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이고 우리 눈으로 보고 싶지만 지금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참 믿음은 우리에게 천국의 실상을 보여주고 그토록 보고 싶어하는 천국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우리 손에 쥐어주는 것입니다.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죠. 이 말씀도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은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아니 태초라면은 모든 것이 창조되기 전인데,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선포하는 그 기자도 그때 없었잖아요.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어떻게 알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봤습니까? 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믿음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증거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알게 된 것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좀 이제 믿읍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내게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럼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요구하기를 네가 믿으면 보게 되리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곧 어떤 형체를 갖춰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형체가 없어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꼭 나타나야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형체를 갖춰야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형체가 없어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4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천국을 실상으로 체험하고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그걸 누리면서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랬죠.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죠. 왜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차별하시는 겁니까? 누구는 제사는 받고 누구는 제사 안 받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언뜻 생각하면 공평하지 않는 분 같이 느껴지잖아요. 왜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강단에서 아벨은 피를 내서 제물을 잡아가지고 피를 내서 제사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가 없었잖아. 피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야.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제물 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반드시 피를 내어서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헌금으로 적용을 해요. 헌금 없는 예배는 있을 수가 없다. 반드시 모든 예배는 헌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헌금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피 없는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는 것처럼.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헌금하라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그래서 오전 예배
또 헌금하고, 오후 예배 시간에도 헌금하고, 수요 예배 시간에도 헌금하고, 심지어 새벽 예배 시간에도 헌금하고, 금요 철야 예배 시간에도 헌금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헌금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혹시 여기 아멘 할까 봐 또 걱정이 됩니다. 완전히 엉터리예요. 완전히. 하나님이 어째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 믿음의 제사였고요. 가인은 믿음이 누락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아벨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절대 의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삶의 현장에 나가서 절대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았겠지요. 절대 충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와서 제사 드렸던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제 멋대로 나가서 살아버려요. 제 멋대로, 자기 소록에 오른 대로, 자기 욕심대로. 그러다가 와서 제사를 드리니 그런 제사를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여기에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였던 것이고, 믿음의 차이가 결국 다른 결과를 만들어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꼭 우리 사랑하는 사랑하는 교우들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렇죠? 에녹이 산채로 하늘로 승천했는데 그 비결이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걸 굳게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녹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고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평생 에녹과 동행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에녹은 그 믿음대로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6절에서는 이 믿음의 핵심, 믿음의 본질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믿음에는요, 반드시 이 두 가지 핵심이 들어있어야 돼요. 그게 뭐겠습니까?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죠. 참된 믿음은요, 첫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게 믿음의 첫 번째 덕목이에요. 첫 번째 핵심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덕목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지요. 다르게 표현하면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절대 의지하고 절대 충성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런 자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런 자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어떤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절대 이 생 사는 동안에 낙심하지 않게 되고 절망하지 않게 되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걸 이겨내버려요.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오히려 더 삶이 기름져지고 더 삶이 풍성해지고 더 삶이 아름다워지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서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믿음의 선조들의 이름이 이 11장에 빼곡히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장은요, 하늘의 생명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하늘의 생명책에 여러분과 저의 이름도 반드시 기록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기록되어야 돼요. 여기에 기록되지 않으면은 우리의 삶이 헛것이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다 헛것이에요.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랬죠. 노아는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줄로 굳게 믿었습니다. 근데 지금 하늘에서 비가 올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노아는요,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줄을 굳게 믿고 그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했어요. 이런 노아를 보면서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맑은 하늘에 무슨 놈의 비가 온다고 말이야. 저렇게 난리법석을 떨고 있느냐. 저 미친놈 아니야? 이러면서 이 노아를 조롱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이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어요. 그러나 노아는 주변 이웃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전혀 상관하지 않고 꿋꿋하게 방주를 만들었어요. 결국 노아는 그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해서 그 집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현실이 되어버린 거죠.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랬죠.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뤄주겠다.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해주고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이런 굉장한 약속을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고 그 나이 75세 때에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그냥 떠나버렸어요. 그것도 갈 곳을 알지 못하고 그냥 정처 없이 떠나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75세면은 상당히 나이가 이제 지긋해가지고 이제 인생을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은 이제 인생을 이렇게 정리해야 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약속을 굳게 믿고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냥. 아무런 대책도 없이 내가 장차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장차예요. 어디로 가라고 한 것도 아니고 딱 장소를 정해준 것도 아니고 내가 장차 너에게 갈 바를 알려줄 테니까 일단 떠나라. 그러니까 그냥 떠난 거예요. 그냥.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아브라함과 롯이 가나안 땅에 살다 보니까 그 양과 소가 이제 불어난 거지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갈라설 수밖에 없는 위기에 봉착한 적이 있었는데, 왜냐하면은 그 양과 소가 불어나니까요. 물과 풀을 먹일 것이, 그러니까 짐승들의 먹이가 부족한 것이죠. 물도 부족하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의 목동과 롯의 목동이 날마다 서로 다투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친척들끼리 이렇게 싸우고 말이야.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는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서하면 내가 동하고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겠다. 네가 먼저 선택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서쪽에는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마치 물된 동산 같다 그랬어요.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물된 동산 같다. 무슨 말이죠? 에덴 동산 같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 성이 기름지고 아름다운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동쪽에는요, 척박한 거친 가나안 땅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걸 보고 이제 롯이 눈앞에 펼쳐진 그 기름진 소돔과 고모라 성, 마치 에덴 동산 같이 아름다운 그 성을 선택하고 그 안목의 정력을 따라서 그냥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척박하고 거친 가나안 땅이 그냥 남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제까지 가나안 땅에 남았느냐? 궁금하시죠? 언제까지 가나안 땅에서 살았을까요? 죽을 때까지. 절대로 아브라함은요, 그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었길래? 눈으로 볼 때에는 실제적으로는요, 굉장히 거기는 불모지고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거친 땅이었습니다. 황무지였어요. 지금도 거기 가면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를 절대 떠나지 않았어요. 왜 그랬어요? 거기가 바로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다. 그래서 절대 떠나지 않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몇 세 죽었지요? 175세 죽었는데 175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세에 낳았습니까? 100세에 낳았죠. 그리고 이삭은 60세에 야곱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 도합하면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을 낳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였어요? 100 더하기 60. 계산이 잘 안 됩니까? 160살에, 아브라함 나이 160살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야곱을 낳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으니까 야곱이 몇 세에 아브라함이 죽은 거예요? 15살 때 죽은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하고 그 손자였던 야곱하고 함께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이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죽을 때까지 살았는데 거기 대리석으로 의리하게 화려한 집을 짓고 편안하게 산 것이 아니고 장막에서, 다시 말해 천막에서 평생 살았다니. 장막에서. 거기서 그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과 함께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고생스럽고 힘들었겠느냐 그 말이에요. 식솔들은 불어나고 양떼들 불어나고. 근데 주거지가 편안치 못했으니까요, 굉장히 고생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땅을 결코 떠날 마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비록 현실적으로는 척박하고 고통스러워도 꾹 참고 그 땅에 남았던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10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아브라함은 물질을 따라 이리저리 부평초처럼 옮겨다니는 이 속물 인생이 아니라 언제나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지향하는 천국의 순례객으로 사는 이런 삶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랬죠. 사라도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됐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몸에서 약속의 자녀가 태어날 것이다, 내 몸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에 수많은 모래알처럼 그런 많은 자손들이 번창하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굳게 믿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사라는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 같은 많은 후손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이 믿음의 선조들은 비록 믿음으로 평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실제 현실의 삶은요 굉장히 고달팠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천국의 순례자로 사는 이런 모습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15절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랬죠. 거기 나온 바 본향에 줄을 쳐주십니다. 나온 바 본향.
본향은요, 두 종류가 있어요. 나온 바 본향이 있고 더 나은 본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바 본향하고 더 나은 본향, 줄을 쳐주세요. 나온 바 본향은 아브라함이 태어난 고향을 말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고향을 갈대아 우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요, 하란이에요. 하란. 제가 거기 가봤어요. 하란 지역에 가면은 산 우르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아브라함이 태어난 동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살던 집도 거기 지금 있어요. 많은 순례객들이 거기 찾아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이제 갈대아 우르로 잠시 갔다가 다시 그 하란으로 산 우르파로 돌아왔는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거예요. 우리 성경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고향이 하란인데 그 하란을 하나님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 고향집을 떠나라 그래서 75세에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평생 살아오던 자기의 고향, 태어나서 자라던 살던 그 고향을 75세에 떠났으니까 말이에요. 저도요, 처음에 서울에서 살다가 이 고향에 왔을 때 향수병에 걸렸을 때니까 내가 여기 얘가 왜 있지? 이런 잠시 동안, 그렇게 오래 길진 않았지만 잠시 동안 향수병에 걸린 적이 있어요. 문화 충격이 좀 있었고 자꾸 저는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던 거예요. 나온 바 본향. 근데 아브라함은 절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지 않았고 어떤 본향을 생각했다고요? 더 나은 본향을 생각하면서 더 나은 본향을 추구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나은 바 본향은 아브라함의 고향을 말하는 것이고 더 나은 본향은 천국이죠. 항상 아브라함은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의 순례객으로 사는 모습을 잃지 않았단 말이죠. 시간마다 순간마다 이 떠나온 그 고향 돌아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아브라함이지만은 제가 좀 경험해 보니까요, 그 아브라함의 심정이 이해가 돼요. 아마 아브라함도 75세에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으니까 그 나온 바 본향으로 가고 싶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나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던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사는 삶이 너무 힘들 때마다 나온 바 본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으면은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하란 땅하고 그 가나안 땅 그 거리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지금 뭐 우리가 차 타고 가면요 한 1시간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렇게 가까운 땅입니다. 걸어가도 한 이틀 정도 걸리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갈 마음만 있었으면 얼마든지 갈 수 있었거든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절대 가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아브라함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였기 때문이었던 거지요. 더 나은 본향은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태어났던 곳을 그리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추구하며 천국을 향해서 달려나갔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순례의 길을 마치고 내게 올 텐데 내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되지. 나도 준비를 해야지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 위해서 하늘에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한 성을 예비했다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늘의 한 성이 뭡니까? 두 글자로 줄이면 그 천국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국을 누굴 위해서 예비했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땅에 있는 나온 바 고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랬죠. 이것은 창세기 22장의 모리아산 사건을 말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바치라고 요구했지요. 분명히 이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는요, 네 아들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로 바치는 이삭의 목을 쳐서 피를 내가지고 제물로 바치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 이삭을 죽이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도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왜 순종했느냐? 아니,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자손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아니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면은, 그러면 내가 이삭을 제물로 바치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삭을 다시 살리시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대단한 믿음이지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막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급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멈춰라,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걸 중단시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이 중단시키지 않았으면 이삭은 죽은 목숨이죠. 그래서 사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돌려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절대 의지하고 절대 순종하려고 하는 이런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믿음의 선조들은요, 범사에 이렇게 아브라함같이 살았던 것입니다. 이삭도 그러했고 야곱도 그러했고 요셉도 그러했고 또 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을 지금 이 히브리 기자가 소개하고 있는 게 바로 모세지요.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랬죠. 모세는 애굽의 모든 부귀영화를 뒤로하고 미디안 광야, 그 거친 광야로 나갔잖아요. 애굽의 왕자로 살면은요 얼마나 많은 보물과 보화,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왕자로서 누리는 그 부귀영화보다도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가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모세의 마음속에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애굽의 왕자로서의 길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는 이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또 29절에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잖아요. 또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 그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줬잖아요. 이스라엘 정탐꾼 2명을.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복을 누렸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동한 결과라는 것이죠.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도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막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또 너무 오래 설교하면 또 여러분이 지루할까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했으며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예수 믿고 복받고 잘되고 출세하고 사업 잘되고 이런 삶이 아니라 모든 고난과 핍박을 다 감내했어요. 이게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 오늘날 한국교회 강단에서 설교하는 이 가르침과 성경의 가르침이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말이에요. 오늘 한국교회가 성경의 가르침에서 얼마나 멀리 떠나와 있는지 좀 느낌이 오십니까? 그리스 중부 쪽에 가면은 메테오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요, 그리스의 믿음의 선조들이 깎아지른 듯한 이 바위 꼭대기에다가, 깎아지른 그 바위 꼭대기니까 그 평수가 몇 평이 안 돼요. 그 좁은 공간에다가 수도원을 지어놨어요. 수도원을. 유명한 곳이 메테오라. 거기 수도원에 가면은 사방에 이렇게 그 수도원의 벽에다가 그림을 다 그려놨습니다. 근데 어떤 그림이냐? 믿음의 선조들이 핍박받고 순교하는 장면을 다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참혹한 고통을 받다가 이제 죽어가는 이런 그림을 그냥 빼곡하게 그려놨습니다. 그림으로. 그래서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불에 타 죽기도 했고 사자밥이 되기도 했고 검투사의 칼에 맞아 죽기도 하고 화살에 맞아 죽기도 하고 이런 핍박을 피해가지고 많은 또 교인들은 광야와 산과 토굴과 동굴에 숨어 살았단 말이죠. 그래도 그들은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방송실 여기 좀 PPT를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불도 좀 꺼주시고요. 제가 그래서 거기 이 메테오라의 수도원에 그려져 있는 이 그림이에요. 이게 여기 보세요. 이게 밑에다가 큰 그릇 사람을 집어넣고 밑에서 불을 떼는 거예요. 예? 불에 타 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런 끔찍한 꼴을 당했어요. 그래도 여러분 예수 믿겠습니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가 아니면 이런 고난을 감내할 수가 없었겠지요. 그 다음에 장면을 보면은 이거는 이제 사람을 이렇게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을 잡아다가 이렇게 기둥에 매어놓고 몽둥이 찜질을 해가 사람을 죽여요. 이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삶이었습니다. 이런 그림들이 빼곡히 그려져 있다니까요. 또 다음 강렬 보면 이 사자밥이네. 사자들이 이제 물려 죽어가게 하는 거예요. 또 다음 살라요. 머리에 사람을 세워놓고 화살로 쏴 죽이는 겁니다. 이 전부 다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이런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런 고난을 피해가지고 산과 동굴과 토굴에 숨어 살았단 말이죠. 절대로 다시 말하면
믿음은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39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믿음의 조상들은 비록 믿음으로 살았지만은 당장의 현실은요 정말 암울하고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삶이 팍팍했어요. 예수 믿고 잘 살고 출세하고 그런 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요 고난을 각오해야 했어요.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모든 고난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믿음의 선조들처럼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어떤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모습을 잃지 말아야 돼요. 참 평안과 기쁨을 맛보고 참 자유를 누리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천국을 맛보고 누려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마치 자기들이 누리는 것처럼 하늘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어떤 고난이 와도 이겨냈는데 우리들은 뭐 별로 고난 당한 것도 없는데 말이에요. 조금 어렵고 힘들다고 낙심하고 포기한다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 앞에 얼마나 우리가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런 우리를 보고 탄식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굳게 믿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임을 잊지 말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까지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순례자임을 잊지 말고 항상 주님의 뒤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 길에서 참 평안과 기쁨을 맛보고 영생을 누려야 돼요. 이런 모습을 보여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하늘에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샤론의 교우들이 이런 거룩한 성도, 성숙한 성도가 되어서 믿음의 선조들처럼 하늘의 생명책에 다 기록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신뢰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굳게 믿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참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천국의 순례자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꿋꿋하게 주님의 뒤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